있을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두 마음을 품은 자, 오늘날 우리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하나님 쪽에서 인정받는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마음, 이제는 한쪽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51번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기 지식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각자 왕이 되어서 생명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푼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은 기대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과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딘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공동 이어하겠습니다. 다른 공고 없으면 찬송가 400장 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 영망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몇 가지 중요한 개념,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 중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생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약속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언이라는 그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언이 효력이 있는 시기와 효과를 내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 때와 그 다음에 효력이 없을 때를 구분을 해서 유언을 기준으로 해서 유언한 후에는 유언의 효과가 살아있고, 유언을 하기 전에 그분은 아무리 유언을 했다 할 것이라도 하더라도 죽지 않는 한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조합, 이런 하나님이 선택한 개념의 이러한 문장이 어떻게 지옥 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어떤 분이 죽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어떤 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오지 올 계획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착해도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천국을 못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유언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만이 효과가 있지, 우리가 살아 생전에 했던 모든 것 집대성 해봐야, 그래서 유언을 남겨봤자 그 유언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유언이라고 해서 다 효과 있는 것이 아니고, 효력을 있는 그분이 죽게 되면 그분이 죽고 난 뒤에 그 효과로 인하여 죄 용서가 성립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 용서가 그분의 죽음과 무관할 때는 우리는 죄 용서와 상관없는 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뭘 해도 우리는 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야 해요. 그래야 죄인이 되어야 그분의 죽음만이 죄 용서가 되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앞에서 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뭘 해도 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제가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죄 아닌 겁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어요. 하도 엉터리가 많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누가 믿냐 하면 내가 예수님 저쪽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오류가 있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2천만 모든 교인들이 발끈하고 일어섭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 공부한 이유가 죄를 줄여보려고, 죄를 덜 지어보려고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더욱더 죄로 뚜렷하게 노출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인간이, 아담이요,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자기도 신세도 망치고 나라도 세상도 망쳤어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그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 선악과 따먹는 죽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로 죽이느냐 하는 말씀으로 죽여요. 네 손으로 베려놓은 이 세상을 주께서는 이제 말씀이 오한마가 되어서 때린다고요. 때리니까 인간이 요 못돼 먹은 이 인간이 얼마나 이게 악랄한 죄인인지,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때리지 마세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줄 테니까, 예수 믿을 테니까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 신보가 무슨 신보예요? 나 죽어도 죄인 되기 싫다는 신법이에요. 달리 이야기해서 나는 죽어도, 남들은 지옥 가도 뭐 상관없지만 나는 죽어도 지옥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지옥 가기 싫은데?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어요. 무조건 지옥 가기 싫다는 겁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면서 거기서 해명되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욕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왜 이게 해명되지 않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를 조사를 했거든요. 어린아이가 조사를 하니까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가슴을 내주면서 젖을 줬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그 동물적인 본성에 의해서 배고프니까 그걸 젖을 달라 할 때 그 정신분자 그걸 그걸 영어로 need, 필요 또는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욕구고 그 다음에 젖 달라고 우는 것을 뭐라 하냐 하면은 그걸 요구라고 demand, 요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구. 그 다음에 젖을 뭐냐 하면 젖을 자기 욕망으로 본 겁니다. 내가 젖을 먹고 싶어서 젖을 주세요. 내게 필요한 욕구가 있어서 젖이 필요한 젖 달라는 욕망이 생겼으니까 그걸 내가 요구합니다. 디맨드 요구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이걸 발견했어요.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엄마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젖을 줬는데 그게 아이의 그 욕망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욕망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 분석하는 내린 결론은 모르겠다. 뭘 내느냐 하면은 인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걸 욕망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을 욕망한다. 젖을 주고서 욕망이 멈추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를 욕망하는지 본인도 모르면서 계속 욕망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커서 뭐 하겠어요? 그 다음 어린아이는 출세를 욕망하죠. 그럼 출세했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욕망하죠. 돈을 했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그럼 대통령 되면 끝입니까? 아니지요. 또 대선 내다보고 있지요. 아니죠. 도대체 인간은 본인이 뭐를 욕망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바로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죠.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은 죄라는 거예요. 거기 인간은 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뭘 욕망하면 안 돼요. 욕망은 해도 인간을 향한 주님의 욕망만 있으면 되지. 주제 넘게 피조물 주제에 지가 왜 욕망을 합니까? 지가 뭔데 욕을 해요? 왜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인간을 깨다가 그 말씀의 완성으로서 주님은 인간이 죄가 뭐냐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들추어낸데 그 들추어내는 것은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인간의 죄는 다 들추어집니다. 그 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니도 별 볼 일 없네.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네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효과를 냅니다.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그냥 산속에 홀로 자살하신 게 아니고 인간과의 만남, 인간과의 부딪히면서 그 부딪힘의 강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딪힌 이유가 그들은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 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시는데
인간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인간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역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생각하냐 하면 인간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취지가 이거구나 알아듣는 새로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낸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떤 인간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봐라. 그리고 내 말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게 인간이 가능성을 전부 동원해도 불가능한 말씀만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죄인이 안 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말씀을 믿는다고 자꾸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믿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영생을 얻고 믿습니다 영생 이제 얻었지요. 나를 믿는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건 맞지요. 본인이 어떤 오류가 있다는 걸 모르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굴종하고 이제 복종하는 척하면서 계속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뭐를 욕망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천국 가지도 못하지만 가서도 천국에서 결핍을 느낄 거예요. 자기가 뭘 욕망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죄예요. 인간은 죄만 짓는 걸 욕망해요. 죄 짓는 걸 욕망하는 겁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 그냥 사과 주면 맛이 없어요. 몰래 먹지 말아 할 때 그게 진짜 맛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처음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 따먹지 마라 할 때 따먹지 마라는 것을 전제로서 따먹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욕망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백성, 천국 백성을 있지도 않아요. 없는데 주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셨냐 하면은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인간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작업부터 주께서 하셨어요. 인간은 아무리 눈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소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소경의 인간을 하여금 영적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 중에 누구 하나를 집어넣었냐 하면은 바로 사탄을 선택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12명 속에 왜 끼어들지요? 그것은 인간들이 영적 존재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전히 막혀있어요. 자, 이 영적 존재에 막혀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한마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이 공중 재림이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아침 식사, 직장생활 할 때 무슨 도움이 되던가요? 영향력이 있던가요? 공중 재림하는 것은 이거 체험하려면 부산 항해 가면 돼요. 부산 항해 가면 골리앗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컨테이너를, 그 무거운 컨테이너를 땅 지면에서 위로 올려요. 올려야 화물선에다 실을 거 아닙니까? 이 올릴 때 중력과 상관없이 올라갈 때 그 컨테이너 안에 여러분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타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지상에 있는 거야? 이거 뭐 공중에 있는 거야? 하고 굉장히 황홀하기도 되고 들떠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저 사람들이 개미같이 보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9시에 여러분 직장 생활 시작했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말씀이 공중 재림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주던가요? 또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야는 죽을 때에 불수레 타고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양식도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실제 성도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식사 생활이나 물 마시면서 어서 모세처럼 되어서는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투입되던가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요리 하는 거야? 나 지금 공기를 요리하는 거야. 공기 맛있지? 뭐 이런 거 되던가요? 당신 무슨 요리해? 미더덕 찜한다. 미더덕 찜해야 그거 먹어봐야.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죄인 됩니까? 난 바보 같은 미더덕 찜을 먹고 나는 죄인임을 알았다. 뭐 그런 거 있던가요? 사람이, 주님은 말씀으로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말씀은 갖다 밀어내버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으로 자기를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 그러면 욕망을 한 달 내내 미더덕찜 해주면 그러면 욕망이 그러면 족합니까? 다른 반찬 없나? 여보, 다른 반찬 없어. 이거 뭐 또 다른 욕망이, 왜 욕망이 또 다른데 또 비껴갑니까? 욕망의 화신, 그거는 마귀 때문에, 영적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까 정신분석학자 그 사람은 욕망의 대상을 영적 존재에서 찾을 줄 모르고, 그 사람은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모르고 그 공중재림 같은 거 안 믿어요. 마리아가 남자 없이 태어난 아기를 잉태했다는 걸 그 사람은 안 믿어요. 그 사람 말이면 정신분석학자 그 사람은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 안 믿는다고 그 사람 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그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남자없이 태어난 사람, 남자없이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죽은 지 돌아가신 네 엄마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 닭달 내는 가족 보면 기가 차요.
건호야, 네 엄마 돌아가신 지 몇 개월 된지 아냐? 80개월 됐다. 내가 기가 찼어요. 솔직히 돈도, 제사비 돈도, 솔직히 이리 이야기하면, 예, 아이고, 불쌍하구나, 죽겠는데, 그게 아니고. 네 엄마 돌아가신 건데 80개월 됐는데, 엄마 기억하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세포, 60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 백성의 몸은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챙기기 위해서 맛있는 건 먹을 줄 알았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먹습니까? 아예 먹더라도 털어내잖아요. 교회 나오면 문 열면 막 털어내기 바빠. 막 어디 먼지털이 빌려드릴까요? 막 먼지털이 털어내. 예, 공정재림이고 가네. 예? 홍해가 갈라진 거 다 털어내고요.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도 다 털어내요. 하여튼 말씀이라는 건 다 털어내요. 왜? 누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여러분이 누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말씀은 자기 욕망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털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력을 다해야지 말씀을 털어내요. 사력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오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믿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이 악마의 노림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왜? 그게 나의 진면목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말고. 왜? 당연히 안 믿을 거니까. 그게 우리 육신이니까, 세포로 된 육신이 그래요. 배후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악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죠. 모르니까 주님께서 12 제자 속에 사탄을 집어넣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이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의 그 위상 처지가 뭐냐면, 유일하게 예수님과의 죽음과 관련된 채 선택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죽음과 관련된 선택됨.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도록, 팔도록, 그 기능을, 역할을 하도록 주께서 부추기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자체가 지옥과, 사탄이 있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줄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일부러 12제자 중에 심겨 놓은 거예요. 사탄이 없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다는 겁니다. 12제자 속에 내가 선택해서 이걸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까지 집어넣어 줘야 예수님의 최종 계획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난 뒤 인간은 자기 인생을 감당을 못해요. 왜? 이미 악마와 결탁되어서 악마로부터 조정받는 상태여서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욕망이 있는데,
채워도 결핍을 느끼는 욕망에 후달리고 시달리기 때문에 한평생 살면서 내 인생 내가 감당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 된다. 이거 인간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참 인간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총동원해서 내 준 말씀을 한번 지켜봐라. 이게 가능한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가능합니까? 무엇을 이룰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고 이게 이 말씀에 불가능한 이유가 육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포로 된 육신, 눈에 보는 육신, 이게 전부기 때문에 전부의 도덕을 총동원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게 못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주께서. 그걸 알아채면 그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챈 사람이에요. 그걸. 예? 천국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사랑이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이에요. 요거들 뭘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마귀 백성, 어떤 자가 지옥 백성이냐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이라고 간주해 주시고 저를 인정해 달라. 이게 지옥 백성입니다. 못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설교 어렵다고 내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유난히도 오늘 친절을 베풉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3번씩 부인해도 뭘 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잘했다고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이 이게 지옥 가는 지옥 백성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게. 내가 자꾸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를 변명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미워해야 돼요. 이 저리 떨어져 이 가련 유다야. 우리 자신이 악마와 내통내하고 있는 이 육신을 주님한테 허락받은 육신인 것을 알고 우리는 마음껏 길을 서서 우리 자신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백날 말씀 들어도 못 지키고, 아니 말씀 들리면 말씀을 안 들란다 하고 기 막는, 말씀 한다면 무조건 기 막고 잠자고 딴짓하고 하는 거, 그 자신. 말씀 듣는 것보다는 딴짓하는 게 더 좋은 거. 내 육신의 야망과 욕망을 맞아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보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참된 우리 모습입니다. 이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은혜가 오고 성령이 오게 되면 비로소 제대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뭐냐 하면은 이걸 여기 15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죠.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 그런 자는 없다고요. 없는데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면서 한 제자 가룟 유다도 같이 마귀도 섞여 넣었어요. 마귀 빼고 한 제자 빼놓고 11명은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나중에 누굴 오순절날 뭘 보여주냐면 성령을 보내줍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너희들을,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를 구원하는 효력이 없는 걸 너희들은 기억하지? 내가 이제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비로소 내 유언이 효과가 있어서 너에게 성령 보낸다. 이제 그래서 너는 부르심을 입은 자 된 거야. 부르심을 입은 자 됐거든.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던 그 행위와 내 모든 말이 너희의 육신 자체가 어떤 육신인지 이제는 제대로 눈 떠서 알겠지, 그지? 너희들이 가론 유다였어. 네가 마귀와 내통했어. 이걸 발견하는데 기쁘지 않아? 즐겁지? 감사가 되지? 그걸 주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11제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봤자 나는 너희들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불러줄 때만 너희는 천국에 오게 되었다는 그 증거를 담보로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되었습니까?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주님이 개입해서 물이 포도주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신 게 12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났지요? 정답은 예수님이 그들을 호출한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 부럽다. 주님께서 부러워하지 마. 너도 부르심을 입을 거야. 이처럼 부르심을 입어야 구원받는 거야. 내가 너를 불러줄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안 불러주면 구원이 안 되니까. 안 불러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별짓을 다 해. 별짓을. 구원에 가능치도 않는 짓거리를 한다고요. 예? 우리나라 교회 많잖아요. 교인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이 가능한 짓을 하고 가능한 일을 해요. 가능한 헌금 내고 기도하고, 전부 다 인간이 가능한 일을 한다고요. 가능한 일은 소용없어요. 안 받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게 뭐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뭐 하거든요 하면은 거울 안에서 주님이 외칩니다. 거울 안에서. 거울 속에서 주님이 외치니까 거울 밖에 있는 인간들이 무슨 소리가 안 들리죠. 외치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외쳤어요. 익하니까 거울 밖에 인간들이 뭐 어떻게 되냐 하면 돈만입니까? 돈 버는 게 복이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있어요. 뭐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복 주셔서 돈 벌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주식 투자요. 요번 재미 봤어요. 기도해서 재미 봤어요. 응답받아서 재미 봤어요. 주님께서 내 피의 죽음에 동참해라.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 예? 뭐 입천장에 뭐 이렇게 바르는 거 뭐라 해야 돼? 비타민 C보다 500배 효과 있다는 거. 건강요. 예, 건강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이거 허리 이거 탈골 내가 수술해가지고 오늘 못 나왔어. 예. 그러니까
세포로 된 나, 옛날 나죠. 옛날 이게 흙이 돼야 될 나. 이 나가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새로운 욕망이 생겼어요. 뭐냐? 빨리 몸이 건강해야 될 텐데. 새로운 욕망이 나온 거예요. 욕망이.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벌 신사가, 지난번에 했던 단벌 신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이 떡되게 하라.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이 떡되게 하라 했거든요. 주님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떡을 돌로 만들어 줄게. 네 몸을 흙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주님의 이미 확정된 진로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 속 터지는 것은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가 시켰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인간은 두 종류의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강제로 강요하는 것. 하나는 인간의 육신, 세포로 된 육신은 악마가 가스라이팅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몸, 주께서 만들어진 부르심을 입은 사람 몸은 주님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아까 봤던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뭐냐?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데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의 가스라이팅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육신이 악마가 시키는 대로 불임을 당하듯이, 새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불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미리 누굴 불러주느냐? 오늘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인간은 내가 없을 때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없을 때 존재했어야 돼요.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뭐냐?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 자꾸 설교가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에. 야곱과 예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입니다. 그리고 무슨 태어나기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입니다. 이미 한쪽은, 야곱은 받기 위해서 야곱이 되어야 되고, 형 예서는 미움받기 위해서 형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 설교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 성경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 본문이. 어제 어떤 분이 카톡으로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을 향한 숙제로 여기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질문을. 본인이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람은 없겠죠? 여기 질문이에요. 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질문이에요. 꽈배기 있죠? 꽈는데 또 꽈는 거.
이중 부중 집어넣어서 꽈안되거든요. 세 번째 한 번 더 할 테니까 여러분 기회 줍니다. 여러분 답변할 기회 줍니다. 본인이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어려운 질문에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죠. 되겠죠? 아주 어려운 짓 되겠죠? 자, 여러분 남들의 답변을 갖고 있다고 치고 제가 후딱 답변해 드렸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오면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은 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60조 개의 세포로 알고 있는 내가 뭘 알아야 이 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의 세계의 모든 교회, 한국교회, 천주교 모든 교인들이 지금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 믿는 것도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거 이다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다이래. 차라리 이래라 하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랑 아직 안 왔어요.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해? 예? 마귀가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자체가 사랑이라는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감격을 왜 말을 못합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이 없어서. 부르심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자꾸 말씀은 깊이 하고 자기 인생 하나밖에 없는 단벌 육신 그 즐길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고 제가 이래 하면 목사님은 그게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난 육신의 본성 아닙니까? 됐잖아요.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말할 때 그 표정이에요. 기분 나빠서 하면 지옥 백성이고 기분 좋아서 하면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주의 말씀 지켜도 이제 막 뜯어내기 바쁘고 주의 말씀하면 천리말리 도망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게 이 마귀 자식이라서 그렇잖아요 하고 활짝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제가 감격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하겠습니다. 이게 성도 하나 또 생겼네. 성도 부르심을 준 사람 또 생겼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이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봤자 말짱 소용없다.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되어서 백날 말씀 전하고 물리를 걷고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을 낫게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봐야 인간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은 달라지면 안 돼요. 죽을 몸이라면 죽어야 되고 다만 죽을 때 악마와 가룟 유다로서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폐기 대상입니다. 없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마음껏 허락을 해요. 네가 육신 가지고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짓거리 있잖아. 그 짓거리 다 해봐라. 다 해봐. 성경 달달 외우고 뭐 언약 다 알아봤자 직장 생활에 전혀 그게 먹히지 않고 영향이 없어요. 예수님 저기 빈 무덤 되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직장생활 점심시간에 탕비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게 무슨 도움 돼요 그게.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눈물 막 흘립니까? 죽어서 돌아가시다. 근데 살만에 부활됐다. 너무나 기쁘지 않았냐? 커피 마시면서. 그게 그렇게 12시에 영향력을 주던가요? 아이고, 몸은 깨져도 벌이야 가족들 밥 먹고 살지. 아이고, 내 한 몸 돈 벌이야 그래도 먹고 살지. 그냥 사는 거잖아요. 돌이라도 떡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시킨 거잖아요. 우리는 마귀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를 뭐 튀기든 닭을 튀기든 튀겨야 살지. 유아기로 보내지. 그런데 할 수 있는 제주가 그 제주밖에 없어요. 그 제주밖에. 그런데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런 썩어 빠진 흙을 주께서 불러내 가지고 내 주제 파악하게 해준 이 은혜가 이미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게.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님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요. 교회, 내년에 교회가 내년에 유지된다면 조건 하에 교회 목표는 이미 정해졌어요. 에브리바디 가르쳐주다. 전부 다 가르쳐주다. 그 가르쳐주다부터 출발해야 돼. 왜? 그래야 주님이 너는 사탄이야 라는 그부터 출발할 때 사탄에 속하고 사탄에서 몸 빠져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위력, 예수님의 죽고 난 뒤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유언에 살아있음, 살아있는 유언이 얼마나 사탄에 박혀있는 나까지라도 빼내어서 거의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그 위력에 감사하는 교회는 오직 우리가 가룟유다부터 바닥부터 처음부터 늘 매일같이 매주 새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어. 얼추 뭐 성경 좀 알고 좀 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종교적 욕망이에요. 유언을 유언답게 하겠다는데 그게 나빠요. 그게 나쁜 겁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죽으심답게 드러내겠다는데 왜 그걸 헐떴습니까? 갓난 아이가 젖을 줬는데도 울어요. 엄마는 갓난 아이의 욕망이 뭡니다. 뭔지를 몰라요. 갓난 아이의 욕망은 뭐냐?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에 동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제는 분명히 그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뭐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자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뭐가 지옥 백성이냐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를 사랑해 달라는 게 지옥 백성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 백성은 어떠한 노력을 다해도 말씀은 사력을 다하여 말씀을 밀어냅니다. 안 들을란다. 난 못 들었다. 나 안 들은 걸 한다. 뭐 동정녀 말이야. 나 책 덮었다. 엘리스 아이가 굴소를 타고 나 모르는 이야기다. 6월절을 피를 바르고 나 모르는 이야기다. 지난 그 광주 강의 때 며칠 전에 강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6월절을 설명하면서 6월절 그 히브리 백성들이 6월절 문을 뱉던 피가 자기 맞이 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을 피를 죽여서 아들 피를
천사가 오는 그 길목에다가 피를 바른 게 아니다 했어요. 뭘 피를 발랐는가? 이미 아들을 죽이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이 애는 이미 죽었습니다. 천사님 가지 마세요. 이 애 이미 죽었습니다. 이 애는 이미 죽어 마땅합니다 하니까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대.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유언으로 능력이 임한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구나. 왜? 말도 안 되게 악마와 한통속이 냈나? 자기 야망만 채우면서 거기를 잘 산다. 나는 건전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이 자랑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마귀 작식.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 피하기 이야기를 하는 게 성령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죄 오늘 본문에서 죄를 사해야 된다. 그 유언의 능력이 죄를 사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우리는 그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믿음은 아까 교동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동문 아까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 바람의 실상이요. 믿음은 예수님의 주신 부르심 입은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나의 몸에서 세포로 된 내 몸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악바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담아준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얼마나 불신적이고 이기주의고 자신의 이 종교적 야망에 구원받고자 하는 야망에 불과한 불순한 악마적인 믿음인 것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주께 더욱더 감사하는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너무나 육신으로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죄 중의 괴수를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죽으시 가면서 효과를 내주신 그 속죄의 능력을 이제는 증거하는 주님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면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면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권을 짜리요. 주 날개미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수의 성령과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오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한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